여러분,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읽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어렸을 때 명작 만화 뭐 이런 거라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이전까지 무명이었던 마크 트웨인을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는 별명과 그리고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존재, 이런 명성을 얻게 해주므로 일약 거장의 반열로 올려준 작품이 바로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책은 말썽꾸러기 톰 소여와 그의 친구 허클베리 핀이라는 소년의 모험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톰 소여는 일찍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폴리라는 이모가 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이름, 이모의 이름이 폴리입니다. 톰 소여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합니다. 사실 이 소설은 시작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폴리 이모가 다급하게 톰 하고 부르는 것이 소설의 시작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으며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내 폴리 이모는 다음과 같이 혼잣말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고의한 놈이 있나? 저 녀석은 나를 얼마쯤 괴롭히면 내가 진짜로 화를 내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 마귀가 들린 것처럼 지독한 장난꾸러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귀가 들렸다고 이렇게 험한 말을 조카에게 이 폴리 이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죠. 하지만 어쨌든 내 죽은 여동생의 자식, 가엾은 혈육 아닌가. 어쨌든 난 저 애를 위해 몇 가지 책임을 다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 녀석을 버려놓게 되거든. 이렇게 폴리 이모는 마치 마귀가 들린 것처럼 말썽쟁이 조카 톰 소여를 호되게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저 녀석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들이 말썽을 피울 때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여러분 중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애태웠던 장난꾸러기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 중반에 접어들면 톰 소여와 그의 몇몇 친구들이 집을 나가서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자 기다리다 지친 폴리 이모와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나가는데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생각하고는 그걸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 거실에 모여서 이 죽은 아이들을 애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 톰 소여는 살금살금 그 집에 들어가서 침대 밑에 몰래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엿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톰 소여, 이 책을 읽어보면 말썽꾸러기의 끝판왕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녀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주인공 톰 소여의 이모 폴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엽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애는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고. 다만 장난이 심해서 탈이었지. 그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이었어요. 하지만 남을 해치거나 그렇게 못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씨 착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폴리 이모가 눈물을 터뜨리자 옆에 앉은 사람들도 폴리의 말을 이어받아서 자기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회상하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거실이 눈물바다가 되더니 밤이 깊어지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집에는 이제 폴리 이모 혼자만 남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떠나자 폴리 이모는 이제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소설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설은 말합니다. 폴리 이모는 무릎을 꿇고 앉아 톰을 위해 기도를 했다. 이모의 기도가 어찌나 감동적이고 간곡한지, 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애정이 넘쳐 흐르고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톰의 얼굴은 그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눈물 범벅이 되었다.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톰소의 모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말썽꾸러기 톰소여와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폴리 이모의 관계는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고스란히 조명해 줍니다. 톰소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폴리 이모, 하지만 철들기는커녕 더욱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톰소여를 끝까지 변호하고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폴리 이모의 이 거룩한 마음과 그녀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 이모는 누구보다 조카 톰소여를 잘 압니다. 말썽에 관한 한 박사학위라도 받은 것처럼 톰은 이모의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 들린 것 같은 지독한 장난꾸러기다, 이렇게 폴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톰소여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녀석을 볼 때마다 폴리 이모는 무한한 연민과 사랑과 애정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를 책임져 주려고 폴리 이모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폴리 이모는 이 가여운 톰을 변호하기 급급합니다. 언제는 마귀 들린 녀석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는 그렇게 착한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걸 조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 들리면 착해진다, 뭐 이런 뜻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폴리 이모는 톰소여를 향한 모순된 마음을 온통 감당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폴리 이모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시는 예수님의 고별담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이니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고별담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별담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고별담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을 연이어 쏟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읽으면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정과 연민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도 고별 담화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등등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일일이 그것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주님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걱정하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십니다. 게다가 여러분, 자신의 부재를 대체할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 영적인 존재의 이름하여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도 14장에서 한 번 하셨으면 됐지 15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더 특별한 얘기가 첨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엇비슷한 이야기를 14장, 15장 그리고 16장에서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이러한 말씀들을 뒤로하고 이제 16장 마지막에 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입니다. 16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께서는 이 시퍼렇게 멍든 가슴으로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입으로 꺼내십니다. 그 말씀하여 이렇지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다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내다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불안하고 아쉬워서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자신의 살점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제자들의 미래는 배신자로 흩어질 것을 불보듯 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비로소 입을 열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몹시 힘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곧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언급하신 뒤 말씀하시기를 우리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얀 글씨, 노란 글씨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뜻은 이렇지요.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흩어질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난 괜찮아.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난 괜찮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괜찮아. 겉으로 드러난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일말의 흔들림조차도 없이 주님 이렇게 당당하게 무심한 듯이 씩씩하게 난 괜찮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던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김경미라는 시인이 쓴 그런 말들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두가 받았다는 초대장, 끝내 도착하지 않은 저녁의 현관 우편함, 현관 너머까지 불려온 낙엽들 걸어 모아 빈 우편함에 넣는다.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는 그런 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 이해하시기가 쉬우실까요? 어떨까요? 이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지인들은 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초대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은 겁니다. 시인은 자기만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고 아픈 마음이 들었겠지요. 왠지 서러운 마음도 들고 화도 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왜 나한테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면서 홀로 방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인은 초대장이 없는 빈 우편함을 확인하더니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 낙엽들을 빈 우편함에다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쓸히 홀로 말하기를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시인은 초대장을 보내지 않은 이에 대한 원망을 감춥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받지 못한 자신의 서러움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달픈 마음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으니 이 말씀은 주님 무슨 씩씩한 주님의 배포나 주님의 믿음을 담은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배신을 아버지 앞에서 숨기는 말이었고요. 자신의 서글픈 마음조차 스스로 속이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다만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인의 마음처럼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여도 나는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이렇게 쓸쓸하고도 외로이 홀로 읊조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14장부터 시작된 제자들을 향한 이 따뜻한 격려와 위대한 위로의 고별 담화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16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서글픈 노래로 바뀝니다. 곡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애써 속이며 감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배신을 탓하시기는커녕 이제 오늘 본문 17장에 이르러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을 한번 읊조리며 다시 한번 예배 끝나고라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위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속죄하시는 일이요. 둘째는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중보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악된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서 핑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휘장이 젖혀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은 실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들어가 겸손하고 경건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넉스는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다고 하고요. 그가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속죄와 중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지성소로 안내해 주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영혼의 신발을 벗고서 겸손히 주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주님의 관심은 온통 제자들을 향합니다.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위하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 그것은 제자들을,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결국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주님이 습관처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살짝 성경 본문을 훑어보시면
계속해서 주님은 연거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무엇, 이런 표현을 연거푸 사용하십니다. 세어보면 6번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6절을 함께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인즉슨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는 세상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을 저 갈릴리로 불러붙어서 내가 그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그들을 맡아서 이 세상에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치 기억력이 희미한 이 노인이 노인이 되신 어른이신 아버지의 이 기억력을 되살리려는 듯이 예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씩 순서를 따져가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원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노여운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 노여운 마음을 푸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셨지 않습니까? 이제 곧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혹여 주님은 노심초사,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여워하시거나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아버지, 그 노여움을 제발 푸십시오. 못난 제자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지만 아버지, 똑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원래 아버지로부터 온 아버지의 소유였음을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번호하시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는 방금 나눴던 이 6절 마지막 부분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6절 마지막 부분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주님 하신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이들은 당신이 내게 준 겁니다.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 하신다는 말씀이 그들은 아버지 말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차마 아멘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거꾸로 노멘 그러고 말 것 같습니다. 동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흡사, 이스라엘판 혹은 성경판 톰소의 모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3년 내내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상당 부분 알아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목전에 다가온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다가온 미래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2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들을 두고서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기도하신단 말입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까지는 안 지켰지만 앞으로는 지킬 겁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런 눈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저는 주님 말씀에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씀이어서 예수께서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다가도 제가 설교 서두에 나누었던 톰 소요의 몸에 나오는 폴리 이모의 심정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폴리는 톰 소요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평가를 내렸지요. 첫 번째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말썽꾸러기 뭐가 어떻다고 말했지요? 막이 들린 녀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막이 들린 녀석.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 톰 소요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지요? 그렇게 착한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막이 들린 녀석, 그렇게 착한 애를 본 적.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막이 들리면 착해지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내가 죽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적이 있지요. 그러자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히 꾸짖었습니다. 폴리 이모가 톰 소요에게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엄중한 말이었지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향해 서슬퍼런 칼날의 말씀을 휘두르셨던 전사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가 들었던 그 칼집을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칼을 들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 던지십니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갑옷 대신에 주님은 가운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마치 폴리 이모가 톰을 혼내려고 들었던 이 몽둥이를 내려놓고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얀 가운을 입으시더니 그 위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와 에봇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린 휘장 사이로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 손을 잡고 따라 들어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눈을 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올려다 보시면서 양손을 들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똘똘 뭉친 그 12 제자들을 지성소 안에 데리고 들여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의문스러워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느냐 아마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가장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무엇으로서 기도하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가지 기능이 뭐라고요? 첫째는 속죄요, 둘째는 중보였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니다 이 녀석아, 내 저 녀석들을 내 계명을 지킨 것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서 저들을 살리고자 작심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읽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과거에 지었던 모든 허물들 하나님은 다시 들추지 않기로 작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눈은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연민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참말이 되기 바라시는 주님의 숭고한 거짓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이렇게 거짓말이라 표현한 것이 불경스러운 듯 보여서 불편하지만 사실 거짓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어찌 말쑥하고 어찌 예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하여 계속 거짓을 고하게 만드시렵니까? 아버지를 향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기회를 100번, 1000번 주셔도 회개할 생각이 없으므로 우리 주님을 계속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렵니까? 아버지를 향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생각도 겨를도 없고 역량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미워하면서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이 너무 이상적인 말만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전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질적으로 판이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한 거짓말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숭고한 거짓말이 여러분을 통해 참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눈은 사랑으로 벌겋습니다. 충혈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시뻘겋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양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눈을 닮아가며 떨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비로소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하고 멋들어진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예고하는 주님의 고난의 예고였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오직 사랑에 눈이 멀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쳐다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고도 뻔뻔스럽게 이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기도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